안녕하세요. 기독교 알기 수강생 여러분.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인간의 종교 생활과 기독교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종교를 가지게 되었는가? 어떤 종교들이 있는가? 종교와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의 시작점을 파악한다면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등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연구에는 과거의 기록물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그 기록물의 연구에 대한 정확성이 필요하며 거기에 기록물을 연구하는 해석자의 객관성까지 요구됩니다. 그러나 종교의 산물들은 신앙적이며 주관적으로 기록되어 객관적으로 해석해내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가지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종교는 주관적이며 과학은 객관적이다라는 명제입니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과학은 확률이라는 수학적 차이만 가질 뿐 종교와 과학 그 자체가 갖는 성질의 차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높은 확률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종교는 희박한 확률을 기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과학은 높은 확률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실제라고 말하는 진실에 다가가며 종교는 희박한 확률의 기적을 통해 진리라고 말하는 진실에 다가섭니다. 종교는 과학과는 다른 진리에 대한 종교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연구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사회적인 현상이기에 사회학적인 연구 방법이 매우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회학적 연구 방법으로 인간 원시 사회의 발전 단계를 살펴봄으로써 종교의 기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자리를 잡아 완성되었습니다. 종교의 발달 단계는 대략 7단계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출판된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저자 유발 하라리는 현재의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며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로 지능을 말합니다. 그의 말에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지능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발달 7단계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지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출생, 분막, 가족, 성장, 결혼, 노화, 질병, 죽음 등의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이웃들과의 갈등, 부족이나 부족 국가 간의 전쟁, 자연적인 재난과 위기 등의 여러 사회적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뿐 아니라 원시, 고대 인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지적 인간은 자신의 존재, 즉 살아있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능이 발달한 지적 인간이 관찰이라는 것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단계가 지적 인간이 종교를 갖게 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인간은 자신이 이겨낼 수 없는 지진, 화산 폭발, 홍수, 태풍,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해가 지고 뜨며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는 등의 자연 현상을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 인간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질병과 노화와 사고 등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여
땅에 묻힌 채 흙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며 죽음과 고통, 슬픔이란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희열,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적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러한 의구심은 곧 이것을 극복하고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지적 인간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삶 이후에 찾아오는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을까? 죽음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등의 질문들을 통해 무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인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의구심과 그것을 해결하려는 욕구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시각을 갖게 합니다. 자연재해와 죽음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지적인간은 초월적인 존재, 곧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인간의 신인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세상을 신성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고 세계를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과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지적인 인간의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은 신적 존재와의 상관관계 인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종교의 초기 단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을 구별하기 시작한 인간은 불행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적 존재의 보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적 존재의 보응은 자신의 행위가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죽음 또한 신적 존재의 응보이자 자신의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적 인간은 신적 존재의 응보인 죽음은 신적 존재와의 교감과 신비적인 연합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죽음 극복에 대한 생각은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등의 소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죽음과 같은 신적 존재의 응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소망은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즉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은 한 사람의 지적 인간이 아닌 주변의 다른 지적 인간들에게 전해집니다. 지적 인간은 가족, 친구, 이웃 등 다양한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신에 대한 경험과 인식과 사유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내용과 형식이 필요하게 되죠. 신적 존재에 대한 기원, 인간과의 관계, 신적 존재의 능력, 종교적인 규범, 모범적인 사례 등의 내용들이 신화로 기록되어지고 신적 존재와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신화적, 종교적 의식의 발달은 종교를 개인적인 것에서 공동체적인 것으로 바꿨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인정된 신앙은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언어, 종교적 특성이라는 상황화를 통해 종교로 발전하여 완성된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완성된 종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도화된 형태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화를 통해 종교는 공동체 내에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며 후대에 전달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종교의 발달 단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7단계를 거쳐 발달하게 됩니다. 첫 시작은 지적 인간의 삶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두 번째는 관찰을 통해 발견한 문제에 대한 지적 인간 스스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인간이 이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연재해와 죽음 앞에서 자신이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지적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 곧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행복과 불행을 구별하기 시작한 지적인 인간이 불행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신적 존재의 응보라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지적인 인간은 신적 존재의 응보인 죽음은 신적 존재와의 교감과 심리적 결합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죽음 극복에 대한 생각은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등의 소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이러한 신앙이 한 사람의 지적 인간이 아닌 주변의 다른 지적 인간들에게 전해져서 공동체적으로 공유되는 단계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공동체 내에서 모두에게 인정된 신앙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언어, 종족적 특성이라는 상황화를 통해 종교로 발전하여 완성된 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단계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종교는 무지하고 광신적인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기원은 지능을 가진 지적 인간의 사유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과학이 그렇듯이 종교도 누군가에게는 진실과 진리에 다가가는 중요한 지적인 통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성은 지적 인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지 그 대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지적 인간들을 무시하거나 광신적이라는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인류의 역사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원시적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적 종교 중 첫 번째, 정령신앙, 즉 애니미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령신앙은 모든 영적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 형태입니다. 지적 인간은 주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에 대해 사유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원한 삶과 죽음 이후에 내세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땅속에 묻힌 육체가 썩어 흙이 되는 것을 관찰한 지적 인간은 영원한 삶과 내세는 육체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지적 인간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 영혼과 그리고 보이는 육체로 구분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 어떤 영체, 신비한 존재, 귀신, 신령한 존재 등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바로 정령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정령신앙은 죽은 사람들의 혼, 즉 영적 존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시 선한 영과 악한 영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세상을 신성한 것과 속된 것으로 구분하는 지적 인간의 이분법적 사유 때문입니다. 정령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 존재에게 종교의식을 통해 제사와 기도와 희생물 등을 바침으로써 영적인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원시적 종교인 정령신앙의 형태는
신앙의 형태는 현대의 종교 안에도 남아있는데 특히 중세시대 카톨릭의 성인 숭배 사상이 정령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 종교 형태 중 두 번째는 자연신앙, 즉 네이처리즘입니다. 해, 하늘, 바다, 불, 바람, 산, 돌 등 자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원시적 종교 형태입니다. 지적 인간은 대자연과 재해 등을 경험하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압도적인 자연의 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 극복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자연을 인격화 혹은 신격화하여 영적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 인간은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자연현상, 경이롭고 공포스러운 자연재해 등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통해 그러한 광경들을 마치 인간의 행동처럼 묘사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격화되고 신격화된 자연은 고유한 이름을 가진 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신적 존재로서의 자연은 인간에 의해 자신만의 이야기, 즉 자연 신화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신학의 형태는 태양, 하늘, 폭풍, 심지어 풍뎅이를 부활의 신으로 섬기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양을 라, 하늘을 호루스, 모래폭풍을 세트 등으로 이름을 붙이고 인격화시켜 자연신으로 숭배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적 종교의 마지막 형태는 토템 신앙, 즉 토테미즘입니다. 공동체의 특별한 상징물인 토템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신앙의 형태입니다. 앞서 종교의 기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는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아 집단적인 신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토템 신앙은 이처럼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은 토템을 집단적으로 숭배하는 종교 형태입니다. 토템은 신성한 상징물로서 공동체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동식물이나 해와 달과 같은 자연이 그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토테미즘은 주로 시족 사회에서 발생하였으며 공동체는 토템을 통해 자연재해와 전쟁 등 나름의 방법으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대처하였습니다. 원시적 종교인 정령신앙, 자연신앙, 토템신앙의 형태는 단군신화 속 곰이 사람이 되는 이야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다신교적인 일본의 문화 속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로 잘 알려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속에는 이러한 원시 종교, 자연 숭배의 그러한 형태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의 기원과 원시적 종교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부터 존재하며 현재까지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현대의 종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숭배하는 신의 숫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러 신들 중 하나의 신만을 숭배하는 것을 일신론이라 하는데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지방의 도시 왕국 종교들이 일신론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고대 유대교가 포함되며 현대의 종교로는 힌두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단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숭배하는 것을 유일신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종교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동시에 숭배하는 것을 다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형태들이 매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신론, 유일신론, 다신론과는 다르게 별도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신이며 신의 일부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은 종교의 형태라기보다는 철학적 사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세가 큰 현대의 6대 종교 중 기독교를 제외한 유대교, 힌두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는 그 종교가 발생한 문화권에서 종교와 전통이 어우러져 문화화되고 성장, 발전하여 제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사적으로 볼 때 6대 종교 중 불교는 힌두교의 뿌리를 두고 발생되었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 뿌리를 두고 파생되었습니다. 6대 종교 중 첫 번째로 힌두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힌두교의 종교 형태는 다신론과 일신론과 범신론까지 혼합된 형태입니다. 수많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중 하나의 신을 더욱 숭배하는 매우 복잡한 형태입니다. 종교의 발생 지역은 고대 인도로 과거에 약 3천만 가지의 신들을 섬기는 토착 종교였지만 현대에는 3억 3천의 신들로 늘어났습니다. 힌두교를 사나타나 다르마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영원히 변화하면서 재생하는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힌두교는 넓은 의미에서 인도 전 지역의 모든 종교와 문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원전 20세기경에 인도를 침략해온 러시아 유목민들 계열의 아리아인은 기원전 15세기경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스, 즉 지식의 몸체를 완성합니다. 아리아인들은 이방인들로서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경전인 베다스를 바탕으로 인간의 직업을 종교적으로 사분화하여 계급으로 나누어 제도화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인도 사회에 지속되고 있는 카스트 제도입니다. 아리아인들은 브라만이라는 최상위 계급인 성직자, 학자 계급의 주의를 얻어 특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인도의 제급 계급은 4개로 구분됩니다. 신성하지 못한 것에 오염된 정도에 따라 직업의 우열을 구분하고 그 직업에 따라 종교적, 사회적 계급이 나눠집니다. 브라만, 사제계급, 크샤트리아, 왕족, 귀족, 통치계급, 마이샤스, 농부와 상인들, 수드라, 노동자와 장인들로 구분되며 경전에도 언급되지 않는 천민 계급이 있는데 판카미스, 즉 불가촉 천민, 그림자만 스쳐도 오염되는 종족이라는 그러한 계급도 존재합니다. 인도는 이 계급 제도를 통해 노동을 분할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카스트 제도는 종교가 발생한 그 지역에서 전통과 맞물려 문화화되고 다시 제도로 고착화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기본 세계관은 업보와 윤회입니다. 업보와 윤회라는 힌두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이 같은 이유는 불교가 힌두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윤회란 죽고 사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업보란 행위에 대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힌두교에서 업보는 윤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힌두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한 삶을 살아 윤회를 아예 탈출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삶을 4단계로 나누어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카마, 욕망 추구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르다, 물질적 번영 추구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르마, 종교적 윤리적 추구의 단계. 네 번째는 목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아, 포기의 단계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4단계로 목표를 설정하여 가정제사, 사원제사, 순례제사, 요가, 현자를 만나 도를 배움을 통해 목샤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힌두교인들은 현재의 삶에서 세상에서 해탈하고 자신을 포기할 때 목샤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존재, 즉 짐승이 아닌 인간 남자로 윤회하거나 아예 윤회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윤회적 세계관의 한계점은 무엇일지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이 영겁의 세월을 통해 끝도 없이 되풀이된다는 윤회설의 한계점은 5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끝없이 영겁에 걸쳐 윤회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우주와 인간의 시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 과학은 현재의 우주를 관찰해보면 모든 면에서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쇠퇴하고 없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과학자들은 현재의 우주가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감겨진 때, 곧 시작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물론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도 있는 곳이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학적 형상의 기본이 되는 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점점 더 낡아져가고 쇠퇴하며 없어지는 과정이 있으므로 우주의 종말도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설은 이 세계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겁의 세월에 걸쳐 이어지고 사람도 윤회를 거듭하며 죽지 않고 계속 한없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윤회설은 적어도 현대 과학에 뒷받침하는 이론이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회설 자체가 구조적으로 인생의 시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과연 그 이전에 어떤 업보 때문에 각각 다른 신분과 형태로 태어나게 된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전 생에서 쌓은 업보에 따라 다음 생이 정해진다고 믿는 윤회설은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지 않는 윤회설은 우주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도 실제 세계의 이치에 맞는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윤회설은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 인간의 영혼과 천부인권 등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윤회설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이나 벌레 혹은 여러 가지로 태어나게 되는데 취하는 몸의 형태는 바뀌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정체성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과 다른 점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나라는 자의식과 양심을 지닌 도덕성을 발휘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이 윤회를 통해서 동물이나 식물이 되면 이러한 인간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 TV방송에서 보여주는 연예인들이 그 전생 체험 같은 경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자신이 과거에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전생의 자신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어떤 사람이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큰 딜레마가 생깁니다.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 동물에게는 사람과 같은 양심도 없고 도덕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은 이 세상에서 다음 생에 영향을 줄 어떤 의미 있는 선이나 악에 관련된 업보를 쌓기 힘들겠죠. 이분만 해도 윤회설에는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답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누가 각 사람들의 각각의 업보를 심판하고 단계별로 윤회를 결정하는지 제시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전에 지은 악업에 따라 죽어서 짐승이 되거나 지옥에 떨어지거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에 힌두교와 불교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감당하는 주체를 정확히 규정짓기가 힘듭니다. 판단이나 판결은 지성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지성적인 어떤 인격체가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저 우연에 의해서 아니면 기계적인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윤회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인정치 않는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비인격적, 비지성적인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라고 불리는 범신론적인 신을 믿는 힌두교에서도 역시 이 부분은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고도 거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다 아는 전지전능한 인격적 지성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윤회의 과정이 그냥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실제의 이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지 AD 1세기경에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대승불교에서는 염라 대왕이 심판관으로 등장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실제 인구 통계나 악인들의 수를 볼 때 또한 개연성이 없습니다. 악인은 동물로 환생하기에 악인의 수나 사람의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어야만 하지만 실제로는 악인의 수와 인구수가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관적인 전생 체험만으론 윤회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체면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활동과 함께 자기 암시적 상상으로 나타나는 심리현상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불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불교의 창시자는 힌두교와 마찬가지로 인도입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석가모니, 붓다로 불리는 고타마르 시타르타입니다. 시타르타는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의 작은 왕국의 왕족으로 태어났으며 크샤트리아 계급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힌두교와 같은 윤회와 업보입니다. 힌두교였던 시타르타는 자신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해탈하여 그것을 설파한 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의 문제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서 해탈하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타마르 시타르타는 삶을 4단계로 나눠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힌두교의 교리를 따라 현자에게서 도를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처음 만난 힌두교의 현자에게서 고타마르 시타르타는 아무것도 아닌, 즉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도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난 현자에게서 의식과 무의식, 즉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러한 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후 시타르타는 사원, 사제의 가르침과 고행을 통해 깨우침을 얻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포기합니다. 나중에 고타마르 시타르타는 보리수 밑에서 혼자 정차하고 사색하여 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모든 욕망과 집착을 끊어내고 해방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해탈을 경험한 후 해탈을 위한 4가지의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설파합니다. 사성제에는 고, 집, 멸, 도라는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고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겪는 괴로움, 고통을 의미합니다. 집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사람들이 집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멸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남김없이 없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며 이것은 이상적인 경주로서의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도는 그러한 고와 집의 멸, 그것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러한 길, 그러한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팔정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집 멸도하여 모든 집착을 끊어내며 고뇌에 찬 윤회의 세계에서 해방되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사성제 중 도제, 즉 해탈을 위한 방법으로 다시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소멸시키는 8가지 동목의 그러한 진리라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정견, 올바로 보는 거. 두 번째 정사, 올바로 생각하는 거. 세 번째 정어, 올바로 말하는 거. 네 번째 정업, 올바로 행동하는 거. 다섯 번째 정명, 올바로 목숨을 유지하는 거. 여섯 번째 정근, 올바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거. 일곱 번째 정념, 올바로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 여덟 번째 정정, 올바로 마음을 안정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이러한 불교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승불교이고 두 번째는 대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원래 시타르타의 가르침으로서 초기 불교 내지는 원시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승이라는 것은 작은 탈것이라는 뜻으로서 종교성보다는 석가의 철학적인 가르침에 충실합니다. 석가로서 인간으로서 깨달은 것을, 그런 인간 성각자로서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것은 35세의 진리에 눈을 뜬 그러한 석가모니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 등으로
모든 욕심과 집착에서 해탈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에 비교하여 대승불교는 석가모니 이후 약 600년이 지난 AD 1세기경부터 발전된 후대의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승이라는 것은 크게 탈 것이라는 뜻으로서 결국 이러한 대승불교는 대중적인 종교성이 강화된 대중화된 불교를 의미합니다. 인간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 실현의 영원한 부처로 신격화된 부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용어가 아미타불 하면 영원한 부처라는 말이고, 가는보살 하게 되면 세상의 구원자 부처라는 의미입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AD 1세기면은 결국 그 당시 인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도마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적인 영향이 이러한 대승불교에 상당히 많이 가미된 것으로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유교는 유학, 즉 선비들의 학문에서 시작됩니다. 원래 유학은 정치적 이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학 안에 경천 사상과 같은 종교적 성격의 사상이 포함되고 조상 숭배와 같은 제의적 전통이 추가됨에 따라서 종교로서 인식되고 유교라고 불립니다.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로 유교가 시작된 지역은 고대 중국 주나라입니다.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의 무정부적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공자는 어떻게 하면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자신의 정치 철학적 이념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유교는 공자의 정치 철학 이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불교를 멀리하며 유교를 가까이 한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확정되어 조선왕조 500년간 조선시대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였습니다. 정치적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는 조상 숭배를 통해 종교적인 기능을 갖게 됩니다.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은 효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유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는 예절을 갖추어 죽은 조상신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제사예절을 잘 지켰는가에 따라 조상신에게서 복 또는 저주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교사적으로 볼 때 고대의 정령 숭배의 형태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책으로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인, 사서와 삼경이 있습니다. 사서 삼경은 일반적인 종교 경전이라기보다는 도덕적, 사상적, 통치 이념이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말도 이 사서 중 하나인 대학에 기록된 말입니다. 충, 효, 예라는 세 가지 강령과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유유신이라는 5가지의 인륜을 삼강오륜이라 하는데, 이것은 유교의 대표적인 도덕 사상입니다. 종교 경전이 올바른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유교의 책들은 도덕적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에 대한 현대의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왕조 500년간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교는 현대사회에서 재고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고주의와 집단주의입니다. 유교는 개개인 자신의 생각보다는 우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소속된 집단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합류를 강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주의입니다. 부자지간에 아니면 남녀간에, 직장 선임과 후임 간의 지나친 서열주의로 인하여서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검 숭배 문화입니다. 주검 숭배 문화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지나친 제사의식과 분묘 치장 문화에 드러납니다. 진정한 효는 살아서 해야 하는데 사후 기복사성으로서 제사에 치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조상에게 잘해야지만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러한 제사 숭배 문화가 바로 유교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재고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로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유대교는 야훼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야훼 인도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사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자손들은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AD 6세기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그 명칭은 나중에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 최초로 유일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태양이나 달 등은 피조물일 뿐이지 숭배의 대상, 즉 신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발생 지역은 고대 가나안 지역이며 경전은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교의 시작은 조상인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제도화된 민족 종교로서의 모습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신 야훼를 섬기는 유대교는 영원한 해방을 줄 메시아에 의한 구원을 믿습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발전하였기에 사실상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동 경로를 살펴본다면 BC 20세기에서 15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BC 10세기에서 6세기경에는 가나안에 왕국을 건설하였지만은 이후에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주 6세기 이후 주 1세기까지는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귀환하였지만 로마 시대엔 다시 세계 각지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시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며 구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교는 약 4000년간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발전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의 신 야훼가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디아스포라가 된 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구교인 카톨릭과 신고인 개신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기독교도 유대교와 일정 부분 종교의 역사를 같이 하는데 이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대교는 메시아, 즉 구원자에 의한 구원을 믿지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편 구원론을 전하셨기 때문인데 유대교는 오직 구세주를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만 구원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특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은 혈통, 민족,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됨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는 대적자들인 원수들인 로마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자신들의 메시아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는 인간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인간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행위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시에 정통 유대인 지도자들이 인간의 완전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완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위선이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아라비아의 예언자 무하마드가 7세기경에 완성한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여러 신들 중 최고였던 알일라를 섬기는 종교였는데 무하마드에 의해 알라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불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라 불리며 큰 교세를 자랑합니다. 경전은 무하마드가 대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받은 알라의 계시를 모아놓은 책 코란입니다. 이슬람교의 상징은 달과 별입니다. 달은 달신인 알라를 상징하며 별의 5개의 꼭지점은 이슬람교의 5가지 의무를 상징합니다. 이슬람교는 기독교, 유대교와 함께 유대계 종교로 구분됩니다. 이슬람교가 유대계 종교로 구분되는 이유는 종교의 시조를 유대교, 기독교와 같이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시조로 여기고 이슬람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시조로 여깁니다. 이슬람교는 혈통적 형제족이라는 개념으로 종교적 공동체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슬람교는 최후의 심판과 내세를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종교의 기원에 있어서 상당히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기원전 7세기 초에 완성된 종교로 주전 2000년경에 시작된 유대교나 주 1세기에 시작된 기독교보다 그 역사가 매우 늦습니다. 보통 이슬람교를 달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랍권에서 달을 숭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의 국가들은 초승달 상징을 사원 꼭대기에나 국기에 포함시킵니다. 목축이 주업인 중동 지역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은 동식물을 죽이고 달빛은 쉼과 시원한 바람을 주고 생명을 이슬을 내리게 하여 동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태양 숭배가 주로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목축권 문화권에서는 달 숭배가 더 지배적입니다. 달을 숭배하는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라마단과 같은 주요 절기들을 음력으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신앙생활의 5 기둥을 강조하는데 그 내용은 첫째 전도, 둘째 기도, 셋째 금식, 넷째 헌금과 기부, 다섯째 순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기둥은 예언자 무하마드 사후에 만들어졌으며 이슬람 공동체에서 신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또한 이슬람교에는 5 기둥, 즉 5개의 의무 외에 필수 여건으로서 지하드,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신앙생활의 5 기둥의 필수 여건, 즉 지하드, 거룩한 전쟁은 정확하게는 3개의 범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개인 수양을 통해 이슬람교에 더 가까워지는 개인적인 지하드입니다. 둘째 지하드는 비폭력적 방법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 이슬람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노력하는 공동체적 지하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슬람을 실현하겠다는 무용의 지하드입니다. 6번째,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나 유교가 오랜 역사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였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교와 유교는 민중들의 종교였다기보다는 지배 세력들의 종교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민중들의 삶 속에는 원시적 종교 형태인 무속신앙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과 화의 세계관, 무당과 박수를 통해 점을 보고 구슬하는 샤머니즘, 이사 결혼 등을 할 때의 길을 찾기, 개업과 업무 등을 시작할 때 지내는 고사 등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무속신앙의 모습은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삶 속에는 제도화된 종교의식 외에도 무속이라는 종교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시적 종교 형태의 무속신앙, 기복신앙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복과 화를 주관하는 온갖 영체들, 신들이 있다고 또한 믿습니다. 무당, 박순무당, 샤머니즘을 통해서 영체들, 귀신들을 달래줌으로써 복을 빌므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많은 금기 사항들을 만들어 지킴으로써 재앙과 화를 면하고자 합니다. 이사할 때, 결혼할 때, 길을 찾기 등의 또한 부적과 전보기 등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찰나주의, 물질주의적, 다시 말하면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론적인 세계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무속신앙은 유교, 불교, 기독교 등 한국인들의 다른 종교애들까지 그 악영향을 미쳐서 무조건적인 기복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독교가 견지하고 있는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우주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존귀한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론적 세계관 내지는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존귀함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특별한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그 거룩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신적 거룩한 영광의 형상과 영원한 생명을 상실했다라는 것, 즉 실낙원입니다. 즉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낙원을 상실하였다라는 세계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낙원을 상실한 사람들의 그 죄의 대가를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고 죄 없으신 그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십자가 속죄론, 아가페적 사랑과 은혜에 의한 구원론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며 죄인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교리로서 믿음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음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교리는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선한 행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은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 간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즉 3단계에 의한 영원한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구원으로서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한 용서와 결과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 즉 판결을 받는 법정적인 구원으로서 이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와 거룩한 변화를 통한 구원입니다. 의인은 되었지만 그래도 이전에 죄의 습관이나 죄에 물든 속성 혹은 죄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습관 때문에 죄의 삶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죄악된 힘으로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속에 주어진 성령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힘입을 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정적 구원,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매일같이 삶의 열매들이 조금씩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의 구원, 즉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화의 구원, 즉 미래적, 종말론적인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육체까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완전히 변화되는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죄성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영광스럽게 되는 그리고 영원히 의롭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처로서 주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 옮겨진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2단계의 구원, 즉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화의 구원, 회개에 의한 구원이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삶 속에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두 번째는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다른 종교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살아서 예언하던 바와 같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주장을 한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점이 바로 이 레저렉션, 부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을 역사적 사건이 아닌 허구로 혹은 지어낸 것으로 혹은 신화로 치부하지만 이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은 다음에 두 가지 사건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 첫째는 죽은 예수를 묻은 무덤이 3일 후에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 주위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누구 하나 접근할 수 없었는데 예수의 시체는 간데 없고 그 시신은 싸맸던 세마포만이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시체를 도적질했다. 죽은 듯 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고 무덤을 닫고 있던 돌문을 열고 사라졌다. 무덤을 오해했다. 혹은 빈무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빈무덤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무의로 돌아가고 예수의 시체가 묻혀있던 바로 그 무덤이 빈무덤이고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 500명 이상에게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던 자신의 동생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의심하던 도마에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바울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했던 간에 혹은 의심했던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쳐도 그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바울에게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했고 또한 그의 부활을 대적했던 자였지만 반대로 그의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 순교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세 번째는 시 공간의 초월성입니다. 종교들은 대부분 지역과 시대와 그 문명권 안에서 발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구약과 연결하면 6천년이 넘었고 신약으로만 계산해도 2천년이 넘습니다. 즉, 그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간과 인종을 초월하여 예수를 구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가 카운트됩니다. BC, 즉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며 AD, 아노 도미니, 즉 주님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에 총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 진실성, 역사성에 대한 증거들은 성경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역사적 증거, 문서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법적 증거 등 실제적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또한 바이블이 어떤 책인지, 기독교의 문화와 예술, 역사와 사회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은 앞으로 영화와 강의와 독서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이 얼마나 종교적이며 또한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은 휴먼빙, 즉 인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신의 형상, 즉 이마고 데이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는데 어쩌면 인간의 종교성은 신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무지하고 광신적인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지적 인간이 치열하게 살아온 역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종교, 즉 신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주차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주요 성경 구절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